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죠. 우리의 행동을 보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말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진 이 자임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반드시 이 죽음으로서만 우리가 죄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또 한 가지의 다른 증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단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극심한 단계를 파멸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 허무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룬 뒤에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성공을 이루기에 수고한 그 모든 삶이 정말 너무나 허무하다 느낄 만큼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사로 접하게 되는데요. 그 스스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정말 대단한 성공,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그 스스로는 그 뒤에 찾아오는 이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생명을 단절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감당하기 쉬울 정도,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버거울 정도, 정말 다 이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예외 없이 이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는 여성을 언급했는데요. 여성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보통 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더 강하게 남자보다 더 강하게 얽매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를 위한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 많은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고 그 삶 속에서 이 남편의 사랑을 매우 강하게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또 가정을 이룰 경우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로 인해서 정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어려움을 감내해냅니다. 최근에 한 짧은 영상에서 이 아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 남자가 자신이 다닌 직장 외에 쉬는 날,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혹은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투잡, 쓰리잡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을 나와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에 앉아있던 어떤 일을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 차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험 요소로 취급해서 누군가 신고하면 경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물어봤는데
그런 사정을 듣고 보니 이 미국 경찰이 그를 위로하면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겁니다. 근데 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그 남자가 감격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최근에 이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아주 오래전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영상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아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지면서 정말 이 작은 돈 1달러조차를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이 삶의 질고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잘 담아냈더라고요. 또 로마서 3장 16절에는 인생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멸은 무엇인가 매우 강력하게 깨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때론 관계에서, 삶의 균형에서, 그리고 내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틀어지고 무너지고 크게 손상되고 상실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종종 겪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이 LA 지역에 해변가 부자 마을에 큰 화재가 덮친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 블록의 좋은 집들이 순간 다 소실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멸이란 사람에게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온 이런 일종의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7절 8절에는 저들에게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에게 평안이 그 마음에 거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전도서는 반복해서 인생이 허무감에 사로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사람들 중에는 유독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속임과 파괴를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끔 기사에 보면 이 묻지마 범죄가, 그것도 매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지나가던 행인이 그 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그 사람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한 이 사람의 가정도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 어려운 고통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런 기사에 피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의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꺼이 그 짐을 담당하시려 하셨고 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이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는데요. 그는 이 일이 성취되어야 함을 알았기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려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천군 천사를 창조한 전능자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는 그 자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수호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에 그의 천군과 천사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입을 막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이 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아마 이 모든 우리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다는 거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이 군단장이나 그 위에 사단장이 명령만 내리면 전쟁에 임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명령을 행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만 집중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기도할 때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가 상징하는 이 희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의 이 주님의 대속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의 희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이자 그 의미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예표했던 것을 실현으로 완성하시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동물 제사들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상징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 동물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아마 이 구약의 동물 제사가 이 모세에 의해서 알려진 후에 거의 1000년에 이르도록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이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이 희생시켜 가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이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용서는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차 오실 이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그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동물의 제사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 동물 제사가 무수히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제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70년이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면서 그 제사가 드디어 멈춰지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상징해줬던 수많은 동물 제사의 희생의 참된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우리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잘 알고 있죠.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 정확하게 잘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 도덕적인 개선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방법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로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어떤 됨됨이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어떤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할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열려진 그 두꺼운 천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졌던 그 시장이 그 가려진 것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조각이 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열려진 길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에 힘이 나타나고, 내 마음도 감동되고, 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간구가 드려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드리고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 마음이 확신하는 중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정말 무너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오랜 시간 질병에 고통당하면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몸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을 먹을 때 주님 호전되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은혜를 통해서 저들이 살 소망을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치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